2. 안식일 준수의 의미. 이제 선지자는 자신의 원수들이 이방인들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로 위임된 바로 그 백성임을 증거합니다. 그는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 보냄받았을 때 그들이 목을 굽히려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증거하려 한 것에 대해 강팍해질 정도로 반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선포가 장엄하도록 유다의 왕들이 들어가는 가장 큰 문으로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는 이처럼 문에서 문으로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공공의 행위가 성문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이 도시의 모든 문들에 몰라르와 트위스트리에 파송된 것과도 같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에게만 아니라 왕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너희 유다 왕들과 너희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 마치 모두가 잘못을 저지른 것과도 같음을 봅니다. 첫째, 성화의 표지. 아담에게서 시작된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녀로 거룩하게 됨.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배은망덕이 크기 때문에 더욱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큰 것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원리는 안식일이라 불리는 제7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상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안식일을 명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 그가 위반자들에 대해 하시는 위협은 엄중하며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신랄하게 책망받은 것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늠한 것보다 이 축일에 일한 것이 더 큰 악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우리 주님은 의식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것에 상징된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에스겔에서와 출애굽기 31장에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표지를 갖는 것, 즉 저주가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있는 것 대신 사탄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표지를 갖는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화의 표지를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표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큰 배은망덕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가 안식일을 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그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자녀나 그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이것이 도둑이나 간음이나 다른 악덕보다 더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없을 때 나머지 악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듯이 모두가 피를 토해내고 도둑들이 한도 없었기에 피는 피로 이어집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여기에 기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간음한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바로 이 거부 속에 모든 악이 내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적인 안식일 준수. 인간의 소욕 행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시게 하는 것. 이제 이 성화라는 말이 여전히 더욱 크게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를 다른 백성에게서 분리시킵니다. 그가 우리 다리를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에게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성화이며 성경은 이 육체 죽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이 깨어져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개혁하고 우리로 그의 뜻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성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안식의 거룩해 함이 두 가지 것에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우리의 악한 감정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대신 이제 그가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는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지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래요. 성전에 나오는 것과 율법을 읽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은 희생제사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묵상하기 위해 명령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안식일의 거룩해함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사도는 영적 안식이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 하셔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표본임을 안다면 이것이 과연 작은 위로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완성이 있음을 볼 때 이것이 우리를 더욱 감동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죽일 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행하려고 애쓸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불에 대한 물의 저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면 하나님은 거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바란다면 인간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의 준수, 즉 영적 준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도록 그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라 불리는 날이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째서 이 영적 안식을 매일 지켜줘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제7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상징이 진리와 결코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이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일에 전념하지 말고 너희가 마땅한 길로 인도되도록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이 삶에서 그의 일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의 안식을 누리겠다고 해봐야 소용없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런 안식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말이 달리기에 신속하고 박자에 민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모종의 반역을 보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모종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안식을 그에 합당하게 성취할 수 없음을 압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한 날에 안식하라는 이 명령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구약 안식일 제정의 의미.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배우며 그분의 자유케 하심을 맛보게 하신 것. 물론 이 상징이 성 바울이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멈춘다고 골로새서에는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이 그림자를 버려야 하며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이 상징들이 우리를 신앙의 초보에 붙들어 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처럼 그렇게 엄밀하게 명령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안식의 하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제7일인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얻어준 자유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율법의 의식 때문이 아니라 정치 질서 때문에 휴식할 날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명령된 것은 그들에게 육체를 죽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질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어쨌든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하듯이 매일 설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평일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참석해 하기 위해 모두가 마땅히 성전에 모일 정해진 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날을 당나귀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가 인간적 정치 질서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종들이 짐을 벗고 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폭군이 되지 말라. 다시 말해 너는 내 신하되는 자들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고려하시며 그들도 휴식하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가 짐승들도 이렇게 배려하셨다면 하물며 자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떠할지 뻔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또한 우리에게 이 의식들이 명령된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정치 체제는 지속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고집쟁이들이 억지로라도 성전에 나와 훈계를 받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기를 원치 않음을 보면서 이 날만이 아니라 매일 그들을 부드럽게 다룰 것을 훈계받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명령된 목적은 또한 사람들이 방탕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휴식하기 위해 일요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일요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날들이 일하는 날들로 불려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그럴 필요가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요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